나라를 위한 백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 1장은 교회 리모델링을 앞두고 5년 전에 2021년 11월 3일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말씀을 편 이유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건물만 고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식어진 마음을 회복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나라의 근간이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며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느헤미야를 통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를 나라를 위한 기도는 묻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2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도와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떤지 예루살렘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 무너진 성벽의 회복은 묻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나 안보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 있는가? 수상궁에 있습니다. 수상궁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을 다스렸던 바사 제국의 수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다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품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라를 품은 사람은 내가 지금 괜찮다고, 내 가정이 지금 평안하다고, 내가 지금 살만하다고 나라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요. 나는 수상궁에 있다. 내가 어떻게 이 왕궁까지 노력해서 만든 줄 아느냐? 예루살렘은 거기에 사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떠냐? 유다 사람들은 어떠냐?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나라를 위한 기도는 묻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하고 무관심을 깨뜨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열리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기도로 이어졌고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면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떠합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할 때도 그랬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내용도 일단 들어보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도 마찬가지이고 나라의 회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무너졌는지, 어디가 약해졌는지, 어디가 문제가 됐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보시고 우셨습니다. 진짜 기도는 보는 데서 시작되고 나라 사랑은 무관심을 깨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예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지요. 여름 캠프에 온 힘을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캠프가 예전 같지 않아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교육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학교마다 방학하는 날이 달라서 캠프 날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 캠프를 준비할 때 학교 가는 것보다 매력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웬만한 교회에서는 자꾸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이면 여름방학만 되면 아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예배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구체적으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구체적일 때 더욱더 분명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뉴스에서 깜짝 놀랄 일은 흉악범들이 저지르는 범죄였는데 이제는 그런 사건은 시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국회 국민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요. 그래서 청원 내용들로 어떠한 것이 올라와 있는지 봅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의할 것은 동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면 질문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주님,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성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이 질문 속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묻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나라를 위한 백성의 기도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는데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환난과 능력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도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지나가는데 이 장면을 유심히 보면 느헤미야는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고 수일 동안 울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도 시대도 탓하지 않고 그가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대 문제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비난과 원망과 분노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분별해야 하고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이 기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비난이 될 뿐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무릎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수많은 유튜버 중에 한 명이 될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앉고 머물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의 기도를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6절인데요.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통회에 자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범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남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자기의 가슴을 먼저 쳤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성문을 불태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들을 환난과 능력 가운데 빠뜨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고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기도 같지 않습니까? 답답한 기도 같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기도 같지 않습니까?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묵상을 해보았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연관되어지지 아니한 일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는 느헤미야처럼 자신을 동일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분인데, 내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는 가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내용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동일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가치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 너의 죄가 아니고,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죄고 우리의 죄라고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지요.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고 흠없이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서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인데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자신이 제외되지 아니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다르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동일시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제외되지 아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동일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 시대와 그 백성과 동일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응답해야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세상이 회개하면, 악인이 회개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백성이 회개하면 그때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 백성이 기도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내 백성에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회복은 우리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고 시대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불의와 거짓과 죄악이 내 눈앞에 보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악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은 것들이 암덩이처럼 오늘날 드러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 백성이 먼저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고 고쳐주신대요. 회복시켜 주신대요. 동일시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교회는 어떤가? 우리는 세상의 빛인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였는가?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게, 악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를 위한 기도는 마음을 찢는 기도이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고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와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기도 없는 열심, 눈물 없는 열심은 사람을 다치게 할 뿐이지만 회개하는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제외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가치 있는 기도가 아니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응답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나도 함께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나의 죄도 함께 동일시해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자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부터 시작하고 재직과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고요, 교회 학교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라고 우리의 악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산대요. 그럴 때 나라가 잘 된대요. 그럴 때 나라의 복이 임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교육자들에게 말했어요. 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밤 12시까지 2시간 더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자. 왜 그렇게 제가 선포를 했는가 하면 왠지 모르게 계속 침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가 된 것인가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겠어요. 뭐 좋은 일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는 다운이 되고 침체가 되는 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모르니까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수요일날 밤 12시까지 기도하자고 저번 주 주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내용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자꾸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며칠을 통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우리가 다 모르지 않아요. 근데 며칠을 통해 이야기만 듣게 되면 걱정, 근심만 쌓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더 알고 있으니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분별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동일시할 줄 알아야 돼요. 너 잘못이야, 너 이의 잘못이야.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가치 있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셋째로, 나라를 위한 백성의 기도는 기도로 그치지 않고 헌신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만 흘리고 끝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데요,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누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냐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당시에도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나의 시대, 느헤미야 나의 시대에도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모세 시대에 응답하셔서 살리신 것처럼 나의 시대, 느헤미야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살려주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막연히 기도하지 않았고 시대의 아픔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함을 흩어버리시지만 돌아오면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이 성벽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그 첫 단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느헤미야 시대 가운데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분노나 불안한 마음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절망 중에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소망 가운데 기억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며 절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으니까. 말씀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은 절망하려고 해도 절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이루신 것들이 역사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오늘 그 역사가 너의 역사라고, 너 인생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만 국한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역사하신 그것이 오늘 너희 삶 가운데도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루신다라는 약속이에요. 너의 역사가 되라, 너의 인생의 역사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절망하려고 해도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라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응용되어서 딱딱한 음식을 씹어서 삼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텍스트로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용이 되어야 해요. 이 나라 가운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응용해서 기도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훌륭하죠. 역대하 7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회개하니 기도하니 고쳐주십시오.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도 마찬가지. 오직 이 나라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한 기도가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말씀을 붙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든 기도 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땅의 현실을 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합니다. 그가 구한 형통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헌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고쳐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너무나도 좋은 기도입니다. 맞는 기도이지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더 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구 삼아 주옵소서. 그냥 누군가에게 막연히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 달라요.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 현실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랍지요? 더 깊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성공의 목표로 보지 않았고요, 헌신의 자리로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왕후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인데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지요? 너무나도 유명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왕후가 쉽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왕후가 되어서, 왕비가 되어서 죽을 생각을 합니까? 살 생각을 해야지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왕궁이 그녀에게는 헌신의 자리였던 거예요. 목표가 아니고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헌신의 자리에 사명지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요, 내 자리에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수상궁에서 부르셨고요, 에스더도 왕궁에서 부르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에서 부르셨고, 모세는 양떼 사이에서 부르셨고,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찾으세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있는 자리에서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 사람이 모세이고 다윗이 베드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담당하는 것이, 그게 나라를 위한 백성의 기도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이 클래식 음악을 하는 청년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악기를 하는 분들이겠죠. 한 집회 장소에서 연주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쪽 저쪽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청년들이, 자기가 이 클래식을 하는 청년들인데, 집회라는 것은 야외잖아요. 큰 소리가 있고 떠듬이 있고 또 뭐 어수선하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클래식 야외에서 하는 거 보기 어렵잖아요. 하더라도 뭐 공간에서 하게 되지, 그런 야외에서 하지 아니하는데, 이 클래식을 하는 청년들이 자기 악기를 갖고 나와서 연주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연주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나도 감동이 오더라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니까 아름답더란 말입니다. 어떠한 친구는 춤을 추더라고요. 이게 웃긴 게 아니고 아름답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헌신을 하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도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같이 벌써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게 3, 4, 5, 9, 10, 11, 9월달 되면 또 하게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와 동성은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법을, 지금 차별을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회 법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데 또 뭘 만들어가지고 동성애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통해가지고 결혼을 시키겠다고, 그걸 자유를 주자라고 이야기하니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2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그것도 작은지만 헌신이야 라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밖에서 피켓을 들고 우리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와서 고맙다고, 나 대신 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또 주님도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참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느헤미야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예요. 막 어려운 거 막 짊어지라는 것이 아니고,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사실 또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는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죄로 무너진 우리를 보시고 오셨어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서기 위해 두려움을 감수하고 섰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헌신했는데, 예수님은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도, 제도도, 경제도, 권력도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 다 잘해보려고 달려드는데 잘 안 되잖아요.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벽은 무너질 수 있고, 성문은 불탈 수 있고, 나라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일시하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동일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맡기신 것들, 그것을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행하고 또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느헤미야 수상궁에서 보장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나라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해 들었고 그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라 사랑을 잊지 말고 나라를 위해 묻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여 기도했습니다. 죄악된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일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미 보장된 삶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왕궁조차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모았습니다. 우리도 기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으세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나라 가운데에 기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백성의 기도,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셨던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해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